저희 집은요, 자주 먹을 것 가지고 좀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점점 크면서 먹는 양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제 아내는 보통 일반인들보다 양이 좀 적어요. 적게 먹는 사람이고 저는 좀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풍성하게 먹어야 기분도 풀리고 그래요. 그래서 늘 갈등이 있고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깁니다. 어느 날 아내가 치킨 한 마리를 사왔어요. 한 마리를 사오면 일단 화가 납니다. 도대체 누구 코에 붙이라고. 우리 식구가 지금 7명인데 7명이 어떻게 한 마리를 가지고 먹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당신은 먹지 말아라. 맛만 봐라. 이런 얘기예요. 다 알죠. 이제는 파악이 됐어요. 파악을 했지만 이제 저는 그래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보다는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야, 아빠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니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많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참 제가 생각해봐도 목사다운 참 은혜로운 말이었지만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저도 치킨 좋아합니다. 아빠니까 먹고 싶지만 아빠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갈 때에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다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몰려서 우르르 갔어요. 예수님만 남았죠. 그 동안에,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셔서 대화를 하시고, 대화 중에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 따라서 예배를 회복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리고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그 상황을 이제 보게 되었죠. 음식을 사러 갔으니 음식을 사갖고 왔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선생님, 식사 좀 하시죠. 잡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아니, 혼자 꿍쳐든 음식이 있으신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웅성웅성, 아니 누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생님에게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누가 식사를 제공했는가라고 하면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음식을 사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야, 얘들아, 난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양이 적어서 제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저는 거짓말했었지만 예수님이 진짜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좀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변화를 받았어요. 물동을 버려두고 정말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인한 이 영적인 기쁨이 예수님의 육적 허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셨어요. 육신적으로는 줄이셨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풍성해서 배고픈 줄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양식은 뭐예요?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양식은 삶의 목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아직 육의 양식에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아직 거기에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성공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늘 구하는 것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또 성공할까? 어느 자리에 앉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 같이 34절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바로 그 구원을 말하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곧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요, 인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의 양식에 대한 추수가 아니라 영의 양식에 대한 추수입니다. 영적 추수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 곧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으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미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아직 추수 때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먹을 것이 없어요. 이삭이 떨어진 것도 없고요. 아직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숨겨진 단어,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숨겨진 단어가 있어요. 그건 에티와 에테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직이라는 뜻과 이미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는 번역되면서 그 안에 내용으로, 뉘앙스로 다 들어가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추수할 때가 아직 안 됐다 라고 하는데 아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이미 되었다. 풀어 말하면 구원에 관한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다. 사람들은 아직 예배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니다, 예배의 때가 되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오고 계셨어요. 좀 전에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요,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여기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하면서 전통과 형식에 대한 이야기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답변하셨어요. 예배할 때가 이 말이니 곧 지금이다, 이때다. 이미 예배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 바로 헌신할 때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아직 아니라고,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계속 미루고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이미 되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예배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 헌신 아닙니까? 헌신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뜻을 이루는, 그 온전하게 이루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할 때가 이미 되었다. 이 추수의 때, 구원과 축복의 때에 아직 아니라고, 아직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자꾸만 핑계하지 말고 뒤로 빠지지 말고 지금 헌신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 영광에, 그 축복에, 그 추수의 영광에 지금 참여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아니라고, 아직 안 됐다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헌신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또 선교의 자리로. 바로 그것은 추수의 자리고, 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축복의 자리예요. 거기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셔요. 밭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추수하게 되어졌다. 이 밭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말하는데요, 어떤 한 일부만 추수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모든 밭이 휘어져서 이 밭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 모든 밭이 다 추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이야기니까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야기하고, 좀 전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예수님과 대화 나눈 대상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너무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3장과 4장에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들이 너무 다른, 평상시에 만날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천한 사람이요, 또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서 아주 귀한 사람이죠. 사회적 지위가 사마리아 여자는요 너무나 낮은 사람이면서, 또 반면에 니고데모는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경제력은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진 것이 없어요. 그저 물동이가 생명줄이었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는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큰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공식적으로 사마리아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서, 지금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죠. 사람들에게도 추앙받고 존경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지만 3장과 4장에 나타나는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몰래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그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세상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 그 의미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지위에, 어떤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 마음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가 있고, 또 상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비리가 있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몰래 나와야 하는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용서받아야 되는 것들이고 또 한편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용서와 치유, 이것이 구원의 다른 말일 것입니다.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해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용서와 치유, 이 구원은요, 어떤 일부의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또 니고데모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수가성 밭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보니 이 에나버의 밭도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용서와 치유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가족별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각각 개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4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전했잖아요. 동네 사람들에게 와봐라 라고 이야기한 것에 그 사람들이 반응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수가성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자 말 이 광고를 듣고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틀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세상의 구세주시구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전체에서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구세주인 줄 이제는 우리가 믿었다. 예수님께 우리가 직접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고 듣고 와서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나에게 직접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어서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마리아 여인도 또 니고데모도 누구든지 용서받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어 의에 이르고 그와 함께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늘 말씀 안에서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추수의 시대다라는 말씀 또 예수님께 들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하냐? 구원받은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그 일을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이 영적 추수를 감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추수에 관한 이야기로 하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추수의 원리, 심고 거두는 원리지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이 사명은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심는 자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어요. 추수는 심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이 본문만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버림받고 또 완전히 고립되어서 이방보다도 더 이방인 곳, 그게 사마리아거든요. 그 사마리아 중에서도 사마리아 그 이방 사람들처럼 취급받던 사마리아 안에서도 또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던 한 여자,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는 거잖아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뿌려진 씨앗 때문에 이제 그 사마리아는 수확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땅이 된 거예요. 저 휘어져 추수할 밭을 봐라. 그 수가성 그 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놀라운 축복이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사모하면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는 기쁨의 시기지만 처음 파종하는 일은 참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유대 격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 것은 눈물로 해야 된다. 그러나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시편에도 말씀이 나와 있죠. 오늘 우리 찬송도 그렇게 했잖아요. 시편 126편 말씀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리는 그 고통, 그 눈물, 주님이 먼저 감당하셨고 주님이 먼저 흘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37절에 그 씨를 뿌리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요 그러잖아요. 아까 처음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 그게 나한테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온전히 이룬다, 이 온전하다라는 텔레오로스라는 말인데, 그 말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위에서 하십니다. 온전히 이룬다, 구원의 씨를 완전히 내가 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양식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셨으면서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똑같은, 오늘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바로 그 단어가 오늘 본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동시에 당신 스스로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심는 자이기도 하지만 심기우신 자예요. 심기운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그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풍성한 추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것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심는 자가 되라. 뭘 심는 거예요? 복음을 심는 것이죠. 동시에 심는 자요 심기우는 자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심는다라는 표현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더 쉬운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죠. 이건 어린 아이들도 아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미움과 비난과 정죄를 심으면서 사랑과 축복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심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네. 그런 복음은 없어요. 세상의 것들을 심으면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심는 자,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니까요, 사랑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사랑과 그 은혜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는 것 분명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종은 눈물 나는 일입니다.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릴지라도 은혜를 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가치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보배로운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았듯이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심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복음의 씨를 심고 뿌릴 때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두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복음은, 말씀은, 가르침은 언제나 쉽습니다. 심플합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추수의 때, 추수는 심고 거두는 일이니 심는 자가 되라, 거두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거두는 자도 심는 자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러면서 거두는 자는 이미 그의 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거두는 자는 뭐예요? 주인이에요, 일꾼이에요? 싹을 받은 사람이니까 일꾼이잖아요. 일꾼이에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 싹은 뭐예요? 우리가 받은 싹은요, 구원이죠, 구원.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삭슬 받았으니까 마땅히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일꾼들이 마땅히 거두는 자가 되어서 주인과 함께 그 추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고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두는 자의 특권과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동네로 나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전했죠. 그랬더니 절대로 들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영적 추수의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심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일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뿌리는 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열매가 맺혀졌을 때 이제 거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일꾼은요, 이 거두는 자인 일꾼은 그저 거두는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조금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거들게 하셔서 그분의 영광, 그 하늘나라의 축복,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 봉사, 사역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조금 거두는 거예요. 그냥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하나 올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봉사하면서 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사역하면서 뭘 한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저 겸손히 참여하면서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기쁨에, 그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이 심는 자요 또 심기운 자로서 미랄이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곳에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추수의 시대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으시고 한 사람 심는 자, 한 사람이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 사람이 거둔다. 그 여러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들, 성도들, 교회입니다. 주님이 심으시고 교회가 거두는 놀라운 이 아름다운 이 동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이 사역.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거두는 자에게 필요한 게 있죠. 우리도 힘이 있어야 거두죠.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심는 자요 거두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풀어서 얘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아직 아니라고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예배할 때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때가 되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이 추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실 때가 이미 온 거예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라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이 추수의 원리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항상 좋은 것을 심으세요. 항상 선한 것을 심으세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로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있는 성격 다 쏟아놓지 마시고,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쏟아놓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심어야죠. 예수님의 인격을 심어야죠.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말씨와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도 좀 닮아가면서 그 관계 안에서, 상황 속에서 이전엔 어떻게 살았는지 이전에 내가 아니니까, 구원받은 나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를 연습하고 심고 또 심고 눈물이 나더라도 괴롭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기쁨의 단을 거두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가짜들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는 거두는 자로 사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두는 자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구하실 수 있길 바라요. 성령을 구하세요. 약속대로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곧 성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거두는 자로 주님의 일을 잘 거둘 수 있도록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거들면서 그 길을 함께 가면 됩니다. 온 세상 휘어진 밭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나아가시는 겁니다. 상처와 또 수치와 상처를 가진 아파하는 사람들,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씨앗을 들고 거두는 자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그렇게 전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또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뿌리는 자, 곧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추수의 그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찬양 헌금 특송이 있는데 특송 우리 부르기 전에 부흥 찬양이 있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흔들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에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거룩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심는 자로 또 심기는 자로 또 거두는 자로 또 주님의 일을 거두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주님,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 하나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아멘. 나를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가지신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그 뜻을 행하는, 온전하게 행하는 그 일을, 구원하는 일에, 그 추수할 때에 그 추수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도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이 아버지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예배의 때임을 또 추수의 때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명이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추수의 원리로 하나님 이 영적 추수의 원리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날로 심기어져서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그 구원의 열매가 되시고 구원의 열매를 놀랍게 맺으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심는 자로 또한 아버지 복음을 심는 자로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 심기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또 은혜로 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으로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거들면서 겸손하게 거들면서 그 기쁨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불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셔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맡기신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에나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히 에나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어져 정말 추수할 때가 된 하나님이 에나바라고 하는 이 땅을 이 밭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증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도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사명이 곧 나의 사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심는 자가 되고 또한 복음을 심는 자가 되고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과 은혜로 이 땅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 심기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받아 또한 하나님의 일을 또 일꾼으로서 거두는 자로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님을 거두는 자로 그렇게 헌신되어 하나님 나라 기쁨에 추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대 우리 임원들이 오늘 특송 준비한